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3절에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봐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바울이 앞에 있는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했던 뒤에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붙잡고자 했던 앞에 있는 것과 잊어버려야 했던 뒤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붙잡고자 했던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향한 표대, 이것이 바울이 붙잡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한 목적, 여기서 표대는 인생의 삶의 목적, 목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자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일상생활을 할 때 얼마나 빈번하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황이 없는 이 시국에 그런 태평한 낭만에 젖은 질문을 하시고 있으세요? 그거야 삶이 여유 있을 때나 생각할 일이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만약에 이 질문이 매우 생소하게 들리시거나 지금 내 나이에 내 형편에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기도 바쁜 나에게 그런 질문을 사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시나요? 가족 건강, 뭐니 해도 뭐니더라 하시면서 경제적인 생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나라를 보니 정치가 너무 중요하더라. 정치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이고 또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지나치면 욕심이지만 방관하거나 무책임해서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의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단지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사실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과 같이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하루가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저 무언가의 한 것으로 또 해낸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대라는 것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표대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가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것은 점수가 없고 순위에 어긋납니다.
몇 년 전 아테네 올림픽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 사격 50m 소청 경기에서 결승전 선두를 지키고 있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은 상황이었고 이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총의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뒤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총성이 울려 퍼진 뒤에 그 마지막 총알이 그만 옆 선수의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0점 처리되었고 순위는 꼴찌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결과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수가 보고 명중했어야 하는 표대, 표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표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를 통해서 우리 역시 동일하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리고 가지고 시작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표대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함으로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쌓아왔고 달려왔고 이루려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을 향한 표대, 평생에 나아갈 표대, 자신의 인생을 다하기까지 나아갈 한 표대가 분명해졌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바라보며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그리스도의 포로,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가치이자 우리 인생이 남겨지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목적은 바뀌지 않고 수단만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의 모든 목적은 여전히 의식주의고 내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픔, 슬픔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가정 형편이 나아질까? 내 사업, 내 건강, 내 성공, 내 목표. 바뀌지 않고 다만 예수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수단만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일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위한 열심과 기도입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생계로 허덕일 때 물질은 삶에서 간절해집니다. 사업, 성공, 건강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고 구한 궁극적인 것이 입고 먹고 사는 것이라면 이 말씀처럼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이요 행위는 예배자. 그러나 내면의 가치관과 그의 현 주소는 이방인입니다. 본질은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기준이 내 삶에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표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해 이 한 가지 목적을 붙잡기 위해 쫓아갈 수 있는 이유는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 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힌 것 없이 달려갈 수 없습니다.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주님, 나를 붙잡으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을까요? 우리 찬양에도 찬양은 안 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걷겠네. 걸어가면 안 되나요? 걸어가면 안 됩니까? 14절 본문에서 사용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은 달리는 사람의 자세를 명백하게 연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그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굴의 사도상을 보여주며 감옥의 고통도, 40의 하나 감한매도, 바다의 풍랑도, 동족과 이방인들의 핍박도,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병마도 목표를 향한 바울의 전진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의 시선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달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보면 그것은 부르심의 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경주의 끝에 주어지는 상, 즉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없이 향방 없이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할 때 고린 지점의 경주자가 가슴으로 테이프에 먼저 닿고자 하는 그 자세가 바울 자신의 삶의 자세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경주를 온전히 달리기까지,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바울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의 완전을 향해 전진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모든 일을,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 일로 축약시키므로 과거를 잊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한 일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자랑과 실패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가말리엘의 제자 석학이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지녔고 율법적으로는 너무나 뛰어났고 또한 그것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나를 증명하고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자존심 하나 있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잊어버리는 것은 지난 인생의 실패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사도들 사이에서도 그를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 전도자로 설 때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지만 그의 잘못된 과거는 자책과 죄책으로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위축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패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수치와 어려움이 속상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직 그 앞에 놓인 예수를 위한 이 달름질이 그를 멈춰서게 할 수 없었기에 지금 내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표대, 목표에 눈을 고정시켜 놓고 몸을 앞쪽으로 굽힌 자세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실망이나 유혹이 우리의 전진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과거의 성공과 자랑거리도 전진을 느리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지나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경기입니다. 믿음의 경기입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인생에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끝자락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처한 상황은 차가운 로마 감옥입니다. 가시 같은 육체의 약함도 있습니다. 발이 묶이고 환경이 닫히고 힘도 여력도 없는 상황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반대로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얼마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또 쉼없이 고생하며 달려왔는지 이제 좀 할 만큼 했으니 상황도 형편도 어려우니 이제 쉬엄쉬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감옥에서 여전히 그는 표대를 향해 다름질을 합니다. 성도를 위해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감옥 안의 죄수들에게, 간수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는 죽음과 두려움의 사투를 벌이는 광풍이 불 때도,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실패도 아픔도 뒤로 한 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표대를 향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 세계가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간절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대를 잃지 않고 쉬지 않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위한 다름질을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향해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갑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향한 기도, 서로 이웃을 향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우리의 신앙의 그 단계가 어느 순간에 이르렀던지 말입니다. 나의 위치와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름질을 주님을 위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